신학교 다닐 때 이제 여자친구들이 없는 그 불쌍한 그 부류들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 저도 같은 멤버였고,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봐봐, 이삭은 묵상했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냥 왔어. 그래서 그냥 묵상만 하고 앉아 있게. 그러면서 서로를 더 이렇게 위로하면서 더 비참해했던 뭐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리고 그냥 묵상만 하게. 이 구절 갖고 같이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가서 봤는데 주례 있는 결혼식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알차고 재밌고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참신하고 유머 있고 감동 있고. 주례 없이 무슨 결혼을 해.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물론 저도 가서 기도하고 성혼 선포까지는 하러 가는데 그렇게 바뀌어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어떤 면에선 재밌어요. 훨씬 더 그 참여도가 높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례를 하는 순간 이렇게 그렇죠. 네. 결혼 문화죠. 같이 이렇게 웨딩 이렇게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신부 입장도 같이 하죠. 같이 하는 것도 문화가 되는 거죠. 결혼의 문화는 바뀌어요. 결혼의 문화가 바뀌죠. 요즘은 밥 안 주죠. 선물 받아 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원칙은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죠. 에센셜이 있고 언 에센셜이 있는 거예요. 변화될 것과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 것처럼. 결혼의 가장 에센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저희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가정이라는 것, 그 안에서 가장 또 핵심적으로 꼭 찍어서 얘기할 것,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이 원칙이 하나 우리 안에 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결혼은 난데, 내가 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기 좋은 사람 만나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가정은 내 거야.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걸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을 세워서 하시고 싶은 의도가 있으시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같이 있어서 그 삶을 누리게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할 때,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다 결혼을 하신 분 같아요. 지금 엄마 품에 있는 3살짜리를 빼놓고는 다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안 아니면 한 번 더 하실 생각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 가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결혼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마음, 또 이러한 그 두 가정을 연결시키는 종의 어떤 그 마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어떤 원칙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또 이러한 인도를 받아서 결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너 나이든 종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네가 가는 땅 전에 그 땅에 이미 그 사자가 도착해서 이 만남들과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아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혜를 이미 너에게 줘서 이끌어 갈 것이다.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면 된다. 하나님의 결혼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신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세우시는 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늙은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 종을, 사자를 먼저 보내서 진행시켜 나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혼기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아이에게 이런 여자가, 이런 남자가 어울리겠지 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당사자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싶은 것도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나 이 정도는 예식은 해야 되고, 이 정도 혼례는 내가 받아야 되고, 이 정도 직장 있는 사람하고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 내 결혼이 사실은 다른 사람 눈에 이렇게 만족스러워져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중매 업체에게도 맡기기도 하고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부모도 다른 사람 기준도 역시 사람들 기준이다라는 거죠. 당사자든 부모든 간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종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할 거니까 거기서 그를 만날 것이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저와 그 신학교에 있었던 소외된 무리? 불쌍한 무리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들처럼 묵상만 하고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호수아서 5장 같이 한번 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성은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있어야 될 전쟁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까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무장을 한 군인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가나안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보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칼을 들고 있던 용사가 하는 말이 누구의 편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난 너 도우러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 도우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난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즉 여호와를 대신해서 왔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네가 말씀 버리면 나도 너 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말씀 버리면 내팽개쳐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아니면 못 살겠네 를 깨달아서 주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주님께로 가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지. 무슨 일을 하건 잘 될 거고 무슨 일을 하건 복 받을 거란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째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저희는 간섭당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복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떨 때는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냐?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추한 거 빨리빨리 내던지고 갈 테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기 왔다. 네가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켰기에 너희가 이제 왔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고 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발에 신을 벗는 건 종들이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장군은 사령관이죠. 사령관이지만 발에 신을 벗고 이제부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너의 생각과 판단대로 일하지 않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신을 벗는 종의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삶은 너의 민족의 삶은 너의 민족의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네가 신을 벗을 수 있기만 하다면, 네가 종의 모습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자세만 갖고 있다면 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고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온 이후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해와 달이 한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서 그 전쟁에서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을 치는 역사들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에선 끊임없는 승리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배우자를, 만나야 될 사람들을 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마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모처럼 엄마가 볼 땐 말이야, 야,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과연 신을 벗을 수 있는가? 사령관처럼 말할 수 있고 조리 있게 설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자 앞에 인도를 받겠다고 내가 종이라고 신을 벗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 자세가 돼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 주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인도함 받는 삶을 누리게 될 거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종이 철저하게 정말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는지 하나님 맨 아랫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주일날 설교 때 오직 한 가지가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스게야 7 아들이 제사장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모든 겉보기에 하나님의 사람같이, 신령한 사람같이, 또 직분도 명분도 모든 위치도, 그런데 그 마음속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 딸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릴까? 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걔는 학교는 어디니? 연봉은 얼마니? 그 집안은, 물론 다 따져야 돼요. 따지지 말란 얘기가 아닌데,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정말 보낸 사람인가를 알고 싶고 찾고 싶고 인도함 받고 싶은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 정말인가요? 이걸 정말 묻고 싶은가? 그 중심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겠다 했으니 주여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바꾸고 싶고 멈추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내 속에 있는 수만 가지의 어떤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부유함과 단호함이 있기를 원하고, 아까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제 왔다 그랬어요. 이제 왔다. 왜 이제 온 줄 아세요?
이제 들을만 하니까 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불평불만하니라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월절도 하고 할례도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의 삶이 되니까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그런데 왔지만 우리가 뭐 안 보일 겁니다. 주님이 와서 이끌어 가시지만 이미 내 속에 있는 기준들이 그걸 다 차단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여호와의 사자가 일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열려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야,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받을 그 마음의 기준 나에게 주세요.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귀하다라고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주세요. 이게 와야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지만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언급 이제 나오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어떻게 인도를 할까요? 종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에 맞는 리브가가 딱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리브가가 그 기도 그대로 물 떠다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잖아요. 1톤이 넘는 물을 떠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밀가와 나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뭐 그냥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공간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간을, 공간을, 마음을 하나하나를 탁 인도해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캐치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떤 삶의 자세인가? 종의 자세예요. 같이 읽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뭐 하죠? 이 종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도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요. 순조롭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기다릴게요. 구할게요. 찾을게요. 두드릴게요. 제가 주님의 인도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주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이 종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종은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이파이가 터졌다고 그럴까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했는데 그가 딱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속에 누구한테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지금 안테나가 열려 있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안테나가 열려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테나가 닫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이상해. 여보 나 좀 이거 왜 이러지? 누구야 이거 왜 이러니? 이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문제 다 터지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정이 다 되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때 그 얘기가 그랬나? 못 알아들어요. 지금 SOS를 보내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내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종은요 지금 뭐 이렇게 기도 딱 끝나고 일이 터지자마자 하나님께 바로 경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영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 서 있는 거죠. 민감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민감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굉장한 민감성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둔해가지고 그 기도 안 하고 올라오면 순간이에요. 순간. 기도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 더 물리쳤어야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민감성 주시기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앞길이라면 정말 민감하시기를. 27절도 보시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이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간구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죠.
결혼을 승낙했을 때, 사실 부두엘이 아버지인데도 아버지가 승낙을 안 하고 라반이 승낙을 하는 걸 봐선 사실은 이 가정이 부두엘이 좀 아프든지 라반이 책임을 지고 있든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혼 승낙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도 누구한테 반응해요? 하나님이 툭 터져 나오는 거죠. 그만큼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리브가가 밀가와 부두엘의 소생이다라는 것을 다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에게 물을 떠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떠줬고, 그 모든 걸 들어서 자기 속에서는 이 늙은 종은요 확신을 갖고 있죠. 확신을 갖고 있는데도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올라와도 이거다, 이 사람이다, 이 사건이다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올라와도요, 종은요 지혜로워요. 저 사람들 역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면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만약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본인들 당신들이 얘기하십시오. 이 결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면서 나도 인도받지만 당신들도 인도받으셔야 된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자세를 볼 수 있죠. 라반과 부두엘이 이러한 종의 모습들, 또 간증들, 나눔들을 읽고 선포하는 거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이들의 입에서요,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계산 잘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나중에 조카 야곱이 자기 집에 왔을 때 20년치인가요?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머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20번, 20년이나 20번이나 뭐 이렇게 월급을 안 주는 뭐 이런 일도 벌이잖아요. 그만큼 계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팍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데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같이 읽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에 열매들인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길을 갔는지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미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도 없고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얻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신발을 벗고 주님의 사자가 인도하시지만 내가 할 기도의 몫이 있고 내가 깨어서 그 인도를 받아야 될 내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양털 갖고 하나님 테스트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이슬이 와서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땅은 평평하게 그러지 않도록.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양털이 젖지 않고 땅만 젖게 해주세요. 두 가지를 다 구하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을 얻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의 만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좀 분별 좀 하게 해주세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람 붙여주세요. 근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주님 40일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정해놓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 붙여주세요.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 물질 주셔야 됩니다. 안 주셔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안 해야 돼요.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이미 나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기도는 하고, 그 떼쓰면서 주시지 좀 주시지,
그게 아니고 안 주시면 안 갑니다. 안 주셨으면 저희도 스톱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주님께 테스트하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혜가 없어 모르겠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라고 사인이 오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2번, 3번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응답이 오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옵니다. 누가 하는 응답일까요? 내가 나한테 얘기해 줍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오는 응답이 응답 맞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마음과 모습을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참 저는 이런 종의 모습이 정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54절 처음 다시 한번 앞줄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안 마셨어요. 안 쉬었어요. 수백 킬로를 걸어왔어요. 수백 킬로를. 광야를 거쳐왔어요. 먼저 드시죠. 아니 나 먹을 수 없어요. 이 말을 꼭 해야 돼. 아브라함의 메시지 전해줬어요. 지금 일어났던 일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허락하는 것 들었어요. 이에 그리고 나서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굶든 말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지 다른 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부터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긴장이 풀렸을까요? 동행자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종과 10마리의 낙타가 있으니까 그 낙타 위에 한 명씩 다 타 있다면 최소한 10명은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제 나이 든 종을 향해서 전 아까 그 기도할 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나 했는데 놀랬어요. 그런 여자가 갑자기 나오길래 저는 그 여자가 나홀과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할 때 막 소름이 돋았어요. 막 자기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네요. 여러분 이삭과 관련된 모리아산의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 이래요. 정말 인도하세요. 정말 예비하세요. 여러분 주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정말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발견 못하는 것이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 산에서 준비됐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이삭 도련님의 삶은 늘 이랬어요. 정말 이러시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러면서 막 자기들 속에서 막 여호와 이래를 막 가슴 터지도록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나? 이렇게 예비하시나? 그리고 나면 우리 두 번째 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세 번째 줄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거의 한 800 몇 킬로를 이렇게 걸어왔어요. 이들이 낙타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쉬어야 되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착하자마자 여인을 얻었잖아요. 그럼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빨리 일이 진행됐으니까 이제 관광도 좀 하고 쇼핑도 좀 하고 맛집도 좀 가야 되는데 이 종이요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표현돼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저 가야 되거든요. 뭐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불편해서 그럴까요? 지금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돌아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승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이에서 종이지 뭐. 종이 주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종 어차피 지시받고 움직일 종이잖아요. 그럼 종인데 돌아가면 종인데
이미 일도 완벽하게 마쳤고 여기서 좀 쉬어야 되는데 왜 막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정보다 모든 게 다 빨리 끝났으면 이 종의 마인드인 거죠. 이 사람의 마인드예요. 이 일을 빨리 뭐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이 사람 종 아니에요. 이름은 종인데 이 아브라함하고 너무 친밀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종은요, 월급 받는 사람 뛰어넘어 있어요. 대접받는 거 이거 뛰어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문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감당한 나는 빨리 이 소식을 아브라함한테 알리고 이삭 도련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알려주고 싶은 게 훨씬 큰 거예요. 여기서 더 쉬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게 내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이지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똑같이 친구도 종도 일하는 하는데 친구는 그 마음을 알고 일한대요. 여러분은 종이세요? 친구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나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뭘까요? 이 교회에서 장로님 되는 건가요? 존경받는 장로님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인정받는 막 그런 분이 되는 건가요? 우리 삶의 목표가 그거라면 우린 사람에게 보기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목표가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싶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고 싶은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그거 알고 싶어서 그냥 하룻밤 사이 일어나서라도 달려가서 이 마음을, 이 소식을 전달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 내가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종은요, 집에 있건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건, 회사에 있건 회사 밖에 있건, 가정 안에 있건 가정 밖에 있건 동일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이삭이죠. 그리고 며느리를 취하는 자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평생 남의 일 하다가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남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기쁨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계산된 삶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셨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다, 이걸로 기뻐 뛰며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살지만 주인 같은 종인 거예요. 주인 같은 종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언제 받는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기도해달라고 오면 그냥 내 아이 아픈 것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해주고 힘내시라고 응원해주고 그가 살아나면 마치 꼭 내일이 풀린 것처럼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인 거죠. 성도들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저를 보면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섬기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저는 계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월급 받고 주일하는 사람보다 월급도 안 받고 주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탁월해요. 훨씬 더 마음을 쏟아놓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무슨 일 하면서 이렇게 누가 식사 대접하신다면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이러다가 그분이 저한테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상급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딱 이러시는데 순간 이분은 그런 마인드로 주의를 하는구나. 하나님한테 상급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는 밥 살 때 상급이 아니라 목사가 이 정도 사주면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는 계산 때문에 사거든요. 물론 정말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할 거야.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옆에서 그 얘기만 듣고 있어도 그분의 마인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이건 제가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구나. 여기서 더 쉬면 어때요? 즐기면 어때요? 일도 빨리 끝났고 너무 아름답게 끝났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았고 더 쉬라고 그러고, 또 리브가는 또 열을 더 있게 해달라고 또 이런 말까지 하니까 겸사겸사 그러면 10일 정도 이렇게 만나시고, 전 10일 동안 온천 좋은데 어디죠? 체크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 다시 돌아올게요 이러잖아요.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 상사 아닌 거예요. 내 마음, 이 사건을 우리 아브라함 주인한테, 이삭 도련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기를 바라고, 우리 서로가 관계할 때 이 마음들이 오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이 종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자, 리브가 가는 말이죠. 누가 나한테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이제 종이 하는 말이죠. 종이 하는 말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계속 읽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지금 이삭을 만나러 가겠대요. 지금 당장 가겠대요. 리브가의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라반이 리브가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야곱이 왔을 때 막 리브가의 안부를 막 묻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걸 봐서. 근데 리브가가 단번에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리브가가 이삭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글쎄요, 지금 리브가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거부할 필요가 없지. 지금 바로 나도 오케이 하고 나가면 되지 라는, 참 뭐라고 할까, 대장부 같은 기질이 있어요. 리브가한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가겠어요 이러고 그냥 즉각 떠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주의 인도를 받는데 선택해야 되는 고민들 앞에서 내가 뭘 선택할 건지, 10일 더 있다고 해서 내 신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지금 가면 되죠. 이런 마음에서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 저 주님 선택할게요. 주님 바라볼게요. 기도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전도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 믿음 고백할 때가 됐구나. 이거 내가 길을 가야 되는 거 이거 결정해서 고백해 드려야 될 때가 이제 왔구나. 미적되지 않는 거죠. 바로 행할 수 있는 거죠.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들의 입을 통해서요, 리브가한테 그냥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 알지, 그냥 견뎌야 돼, 힘들면 그냥 와버려, 이런 얘기 해줄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돼. 네 씨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자녀를 시집 보낸다고 할 때 어떤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엄마같이 살지 말고 어떤 기도할 것 같으세요? 정말 믿음의 가면은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결혼이라는 가정을 묶는데 어떤 마인드인가? 벌써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세팅한다는데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가? 이 정도 되니까 정말 사라는 열국의 어미잖아요. 이 집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거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들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응답, 이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리브가의 씨, 여러분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 예수가 원수의 성문을 얻고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 깨고 온 천지 만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서 원수의 성문을 뚜껑을 열고 진격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이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바라고 엄마 아빠가 되길 축복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또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하죠?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너울이 뭐냐면 그 중동 지역의 여자들이 이 앞을 이렇게 가려서 눈만 보이게 만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풀어놨다가 이렇게 가려서 얼굴을 가려주는 거죠. 신부를 상징한다고 그래. 여인의 신비로움을 이렇게 하는 표현인 거기도 하죠. 여러분, 결혼의 신비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교회니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니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스킨십의 강도가 그냥 이렇게 접촉 정도 수준이 아니죠. 좀 살아보다가 결혼하잖아요. 신비감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신비감이 깨지는 순간 사실은 남자가 더 이상 여자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적극적이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다가올 때 뒤로 한두 발짝 더 물러서면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이 쫓아오게 되죠. 여자분들이 다 앞에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현들의 충고가 있더라고요. 신비감이 있어야 돼요. 지킬 건 지켜줘야 돼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이번에도 저 또 한마디 하는데 성욕을 지키는 자라면 남자가 성욕을 지킬 수는 없거든요. 못 지킵니다. 못 지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예 안 봐야 되고 안 들어야 돼요.
남자는 재료가 짐승하고 같잖아요. 아멘?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인간의 탈을 쓴 늑대 아니겠어요? 진흙이에요, 진흙. 흙에,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재료가 짐승하고 인간하고 같단 말이에요. 여자는요, 응? 본 차이나. 급이 좀 달라. 비싸. 잘났어. 던지면 깨지면서. 남자는 짐승. 그러니까 짐승한테 먹잇감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한두 발짝 물러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다 주면 안 돼요. 이것들을 지가 다 잡아먹고 나면 이쑤시고 다른 데 가요. 그게 남자예요. 성욕을 지배 못합니다. 성욕, 식욕 이런 거 지배 못.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투덜투덜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응? 밥 주면 돼요. 엄청 간단해요. 이것들은 그냥 밥만 주면 조용해요. 먹어. 그러면 그냥 군소리 없어요. 아멘. 짐승이니까 무슨 이렇게 고상한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짐승이 한 말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 것이 은혜인 거죠. 아멘. 성욕 못 지켜요. 안 돼요. 그래서 성욕을 지킬 수 있는 남자는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와도 견디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이게 지어낸 말인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목사님 해주셔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도 듣고 왔는데, 데이트할 때 옆에 있는 남자랑 같이 가면서 신호 지키지 말고 빨리 가, 이 얘기를 듣고 신호 안 지킬 남자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 하여튼 아무리 내가 얘기한다고 지킬 것 안 지키는 남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그리고 왜 급해? 이러고 지킬 건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말 듣고 갈까? 그러면 나중에 직장 생활 할 때도 뇌물 받을까? 그리고 그냥 막 돌진해 갈 사람이라는 거죠. 아닌데요, 뭐 이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감이 필요해요. 지킬 거 있어야 돼요. 좋다고 달려가면 안 돼요. 내가 아직 결혼 전이라면 멈출 거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올라오고 있는 나의 성욕들, 내가 하고 싶은 감각들 제어하면서 가줄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의 가정생활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요. 나 이 말 하면 안 돼. 나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자,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삭의 결혼식인데 누가 제일 많이 수고한 것 같아요? 늙은 종이 정말 수고 많이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응원했을 것이고, 리브가는 자기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고, 누구만 팅가팅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만 어디 그냥 늘어지게 자다 일어났는지 남들은 막 긴장감, 서스펜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누구랑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리브가는 또 물을 막 1톤을 떠다가 먹이고, 이삭은 자고 있고, 약간 우리가 억울해지려고 하는 이삭은 도대체 누구냐? 모태신앙. 억울하면 모태신앙 하든지. 모태신앙인데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이삭은요, 어디서 죽냐면 모리아산에서 죽어요. 거기서 죽어서요, 이삭은요 특별히 고난이 없어요. 그냥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뚜껑 열어서 다 퍼먹고요, 그냥 손대면 100배 열매가 맺고요,
리브가도 그냥 묵상하고 있으면, 책 읽고 있으면 왔네 오는 거고요. 물론 기도했지만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나이가 40인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갈등이 분명히 있지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일찍 죽었어요. 자기를 먼저 죽여버렸어요.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삭은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그렇게 이삭을 이제 자기를 일찍 드리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분을 곧 보게 되세요. 야곱이라고. 여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가도 이렇게 가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정말 그래서 훨씬 야곱이 재밌죠. 이삭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얘는 묵상만 해. 나중에는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고 막 기도도 해주고 난리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미리 잘 죽으시기 축복하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67절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를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뭐 했으니? 자,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였으니. 사랑했어요. 그 다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하죠.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도 거울에 비친 거 사랑이 안 됩니다. 아멘. 내 모습도 꼴보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남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이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남자분만 아멘을 했었어요. 리브가 안 받죠. 근데 리브가를 사랑하기로 이삭이 결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마치 그런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시는 거죠? 하와를 데리고 와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네라고 사랑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해서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랑, 내 어떤 감각적인 거,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이걸 다 떠나서 사랑하기로, 나는 그를 온전히 내 아내이니까 나는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사랑을, 그러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아가페 사랑 같은 거예요. 그냥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괜찮아 보여서, 예뻐서,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걸 에로스라고 불러요. 그 호르몬이 나온다면서요. 3개월 나온다든가. 그거 끝나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뭐 딱지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 쓰는데, 여러분, 그 호르몬은 멈춰요. 그냥 막 냉혹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거 안 나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지 않으면 가정은 지킬 수 없어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참 마음에 들어, 저 사람 참 사랑할 만해. 그런 사랑은 급이 낮은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나는 선함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남편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사랑하기로 나는 결단하고 내 인생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병들거나 랄지랄지 하거나 상냥하지 않을지라도 남편을 사랑하겠느뇨? 남자분들은 묻지 않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이삭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를 잃어버린 상처를 이 여인이 와서 채워주면서 따뜻하게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어요. 상처투성인데
엄마 아빠한테 못 받았던 사랑도 많고, 어린 시절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힘들었던 상처도 많고, 대학교 들어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들어서 받았던 상처도 많은데,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그 사랑의 통로가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해 그 위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젊어서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근데 제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시간,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한 10여 년 전쯤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가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 아내가 사역이 마친 저를 데리고 쭉 처져 있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저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밥을 먹으러 갈까? 어디를 가볼까? 제가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아니, 거의 근 1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저는 그 가정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젊어서도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 조건 없는 가정의 그 위로, 그냥 내 편이 되어져서 아무 어떠한 평가나 비판도 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 하나가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줬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 인생에 가정이라는 게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생겨났죠? 사단이 가정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생명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이걸 깨려고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정은 내가 세운다. 만날 자들을 내가 선택했다.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 너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이 가정은 치유의 공간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상처투성이인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주는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그 가정이 살아나야 내가 살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이루어져야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하나하나까지 깨버리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정말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처받고 두렵고 외롭고 떨리고 그냥 왔는데 엄마 아빠가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이 소리 저 소리 실망하고 눌린 마음으로 왔는데 아내가 와서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와서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고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삭이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더라.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얘야 나는 너희 가정 속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미리 만날 것이다.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내가 붙여줄 것이다. 일평생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의 만남을 내가 열 것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사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깨어서 기도하며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요동함 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그 신실한 주의 종처럼 이 가정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